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시작.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시사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몇 팀이 간 거예요? 35팀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너무나 큰 주제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좀 강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하신 일이 있으신데 그게 뭐냐면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데 뭘 가르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걸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그럼 왜 회개해야 되냐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왜 가까이 왔느냐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항상 하신 일이 뭐냐면 전도하신 일, 복음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번에는 제자들만 보내시더니 이번에는 70문도를 세워서 35팀이나 되게 각 지역과 각 마을로, 동네로 둘씩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한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35팀이나 되는 사람들을 각 지역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한 일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방금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뭘 가르쳤냐는 거예요. 뭘 가르쳤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들렸어요. 즉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심판의 느낌으로 선포한 거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메시지를 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하나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한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새롭게 재편된다. 어떤 그런 신앙관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뭘 해야 된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역사를 이렇게 지난 2000년을 돌아보니까 실제로 심판, 아마겟돈이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판이 이렇게 미루어졌죠. 미루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올 줄 알았는데 당장 오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막 집도 팔고 오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가야지 해서 그와 비슷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헨리 혜성이 오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그 혜성을 타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교주가 부르면
미국 오레곤주 어디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리 다 함께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 메시아를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다. 막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모이고, 뭐 며칠 전에 나는 신이다 이래서 문제를 일으킨 교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리고 휴거가 심판이 언제 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몇 날 며칠에 우리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가자.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음독으로 다 함께 자살을 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이상한 사건들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무 급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전부 다 이단이 돼요. 전부 다 이단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다가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정돈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시간이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건 중요한데, 종말론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냐? 종말만 강조해. 그리고 내가 그 종말 때 너네 집은 구원해 줄게. 그래, 특별히 너 그동안 우리 교회에 정말 충성했는데 내가 구원해 줄게. 특권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한 1000명 정도 있는 데서 몇 명 찝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이런 마음이 돼요. 야, 오늘 밤에 이거 저 목사님한테 돈이라도 좀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안 불렀는데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교주들이 하는 짓이 있어요. 바로 군중 심리를 이용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는 뭐가 있어요? 또 찬성파 첩자들을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막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휩쓸리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교주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교주들이 하는 방식.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돈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생쇼를 다 하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오늘도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강건하면 우리가 70이고 아니지, 우리 육신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좀 요즘 바뀌어야 돼요. 그죠? 네. 요즘에는 웬만하면은 80이고 강건하면 몇이에요? 100세 아닙니까? 100세 시대. 네, 성경을 조금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장막이 쇠해서 우리 스스로의 육신의 심판이 올 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끝이 다다르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라는 가르침은 틀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의 때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구원받기 위해 뭘 해야 된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럼 사람들이 질문해요. 아니, 내가 뭘 회개하냐고.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메시지를 가지고 회개시켰어요. 특별히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또 뭐 죽었던 자들을 살리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저분의 메시지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도저히 얻을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시면서 훈계도 하시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계속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은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감시자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무슨 잘못하는 게 없나, 어떻게든 죽여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도 화도 내시고 야단도 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회개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교회 누군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회개 안 합니다. 참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담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사람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회개 안 합니까? 목사도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말실수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된 걸 전달할 때가 있습니까? 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때로는 강단에 올라와요.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선포하는 게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강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장기를 내걸면서 나는 일본이 좋아요 라고 외치는 목사는 아니지 않나요? 난 정말 요즘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부끄럽고 참담하고, 목사를 이렇게 도대체 어디서 받아서 목사가 됐는지 사상 검증도 전혀 안 되고 신앙 검증도 전혀 안 되고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세종시의 무슨 새샘교회 뭐 이장우 목사인가 벌써 다 나왔어. 보니까 나도 하도 기가 막혀서 찾아보니까 나왔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앞에서 떠들면 그 죄예요, 죄. 정말 두려워요, 두려워. 가끔은요, 저도 저희 사모에게 검증을 받습니다. 오늘 그 예화는 목사님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막 변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래요. 그럼 제가 다음부터는 그런 예화하지 않을게요. 좀 힘들지만 또 그렇게 사과를 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목사 쉬운 거 아니에요. 목사가 얼마나 곤조가 있습니까? 목사가 얼마나 자존심이 있습니까? 근데 사모가 한마디 했다고 그거를 듣습니까? 웬만하면 안 들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 말 듣고 누군가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꼬리 내리는. 누가 상처받았다는데, 누가 슬프다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제가 그거를 수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면 사람은 변하고 죄에서 벗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안 들어가고 강단에서 무슨 어떤 이야기 가지고만 사람을 겁박하고 뭐 힘으로 누르고 말씀으로 누르고 권위로 누른다고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할 것 같으면 다 했지. 바뀌라고 해서 바뀌었으면 다 바뀌었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은혜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고,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전도를 하면서 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주변을 봐라.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나 죽으려고 그랬는데,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아서 정말 미련 없이 떠나고 싶었는데, 내가 그래도 날 찾아주고 날 불러주고 만나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거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의 감동과 사랑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과 사랑을 전하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는데, 그 은혜의 전파가 바로 뭐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어디 가면은 그 땅 사봐, 몇 배로 오를 거야. 여러분, 이게 더 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너 오늘 이 말씀 들어봐, 이 말씀 듣고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는 거 들으면 너 구원받아. 여러분, 어느 게 더 귀해요? 솔직하게 말해봐. 어느 게 더 귀해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구원받는 게 더 귀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사면, 어떤 종목을 사면, 어디를 사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좀 돈에서 자유할까, 그 정보에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둔다? 구원의 깊은 소식에 무게를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35팀을 보내면서 추수할 곳은 많으나 곡식을 거둘 자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일꾼들,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무려 70명이나 있었어요. 70명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아요? 한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서는 70명, 아무것도 아니지. 성가대를 200명 쓰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도 70명 보내는 게 참 대단한 일이었다니까요. 예수님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70명을 파송해 보내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추수해야 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시대. 선교사를 몇만 명 파송하고 교회가 몇천 개 있고 목사가 몇만 명 있다 그래도 지금도 부족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다 때가 되면 또 떠나고 그 모든 일들은 또 우리의 후배들이, 후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계속 해내야 되는 일인데, 과거에는 전 세계 인구가 한 15억 명, 20억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 억입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뭐 통계로는 73억, 75억 얘기하는데 뭐 통계가 안 잡힌 것까지 한 80억을 얘기해요. 80억을. 그러니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사는 나라와 예수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고, 놀랍게도 이 대한민국 땅에 그렇게 많은 교회와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도 복음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해서 교회를 못 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택시 타고 오시다가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오신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택시 운전하고 오시다. 그 한마디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한마디 내뱉는 거 어렵죠. 부끄러워서 못해요. 거절당할까봐 못해요. 또 알던 사람들이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하나라도 주면서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어떤 어르신이 여기 오류동 본인 소개를 하시는데, 어디입니까? 그 오류동 말고 저쪽에 무슨 동 있죠? 금호동의 노인정에 계시는 분이 빗자루를 쓸고 계시는 거예요. 얼른 나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드리면서 어르신 수고하신다고, 그러니까 따뜻한 커피를 주니까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나가보셨냐고. 그러니까 교회 자기 안 다녀봤다. 근데 인상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와, 정말 6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인상이 너무너무 밝은, 와, 저렇게 잘생기고 그리고 얼굴이 너무너무 호인인 거예요. 호인. 그냥 딱 보면. 내가 우리 세상에 우리 장로님만 그렇게 호인인 줄 알았는데 이 어른도 호인이더라고.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웃는데, 야, 너무 인상이 좋으시다고, 우리 교회 한번 오시면 너무 좋겠다고 제가 그러니까 아이고 고맙다면서 연신 인사를 하고 자기 이 동네 30년 살았다며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인사 나누면서 또 좋은 얘기 주고받고 또 어떤 사람인지도 듣고 하는데 여러분 기뻐해 주는 거예요. 동네 이렇게 청소 쓰는데 사람들 보통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목사가 얼른 나가가지고 커피 한 잔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는지. 여기를 조금이라도 더 잘 쓸어주실 거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기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전도하고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또 새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러고 가시는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못해요. 두려워하면 못해요. 누군가 하겠지 그럼 못해요. 따라해봅시다. 복음은 내가 전하자. 내가 해보자. 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할 대상들 우리 주보에 있잖아요. 이름 넣고 기도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참 오랜만에 우리 교회 와서 저랑 이렇게 마주쳤는데 제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렸더니 눈물이 핑 돈다면서 울컥하다고, 어떻게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아냐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준다고 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목사님이 새벽마다 당신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눈물바람 됐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내가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복음을 전할 때 무려 70명이나 파송했지만 70명이나 보내면서도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죠. 목사인 제가 해야죠. 죽으나 사나 제가 해야죠. 근데 저만 합니까? 저만 할게요. 정말 저만 할게요. 정말 나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50석 정도 돼요. 총 채우면 250석까지 채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채워지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일입니까? 일도 아닙니까?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직 안 하시냐면 너 하는 거 보고, 김 목사 너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엄청 찔렸어요. 그런데 정말 저도 하고 싶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막 하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왜 참았냐면 너무너무 교회가 욕먹을 때였고 또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오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내가 할 기회만 생기면 눈을 벌겋게 뜨고라도 내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죠. 정말 저를 도우시는 교육자를 보내주시고 저를 도우시는 분들을 보내셔서 예배를 돕고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순서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지금은 비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면 이 자리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데 주의할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철저히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전해야 돼. 사랑과 섬김으로. 내가 누군데? 나? 누구누구야? 이렇게 전하면 절대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한 청년이 교회를 오셨는데 표정이 너무 별론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인상이 안 좋을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단둘이서. 아니 형제님 왜 교회 오셔서 이렇게 인상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할까 말까 고민이 된대. 근데 이제 저랑 이렇게 경상도 사람이어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얘기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이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안 가면 불이익 당할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사장님.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뭐라고 해요? 참 그냥 말 못하고 그러셨냐고. 그래도 오셨으니까 우리 여기 와서 청년들하고 잘 지내고 청년들 속에서 사람도 만나고 하면 좋다고 그러고 끝냈어요. 그런데 그러고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분한테서 연락이 와서 우연히 만났는데 아직도 그 교회 나가시냐고. 저는 이제 다른 데로 사역지를 가서 섬기고 있는데 그분이 동양 사람이라 저한테 이제 연락이 돼서 왔어요. 뭐라고 하는데 그 교회 안 나간다고. 나 정말 그 교회 안 나가고 그 옆에 다른 교회 간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교회 나를 끌고 간 그 사람이 그 교회 장로지 않냐고. 근데 회사에서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툭 하면 욕하고 굉장히 계산에 빠르고 사람 이용해 먹고 그게 직원들이 볼 때 오래 버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교회가 저런 인간을 장로로 뽑아가지고 나 이 교회 못 간다. 장로님 아무나 하면 안 되겠어. 진짜. 우리 장로님 같이 훌륭하니까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겠지.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고 아무 말 못했어요. 같이 씹겠습니까? 같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셨구나. 정말 할 말도 없고 그냥 그러셨구나 밖에 말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이래서 어렵습니다. 솔직히 전도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전도를 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도 계속 동일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끝까지 사랑과 신뢰와 인내의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 나는 새가족 잔치다, 새생명 축제다, 목사님 하라 그래서 전도하고 왔으니 교회 갖다 놨으니 데려다 놨으니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오. 여러분 그건 전도 아니에요. 그건 전도 아니에요. 그건 이벤트 업체.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 받고 때로는 정착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하고 내가 또 하고 내가 또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삶 속에 그런데 동일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군요. 예수님이 당신 같은 분을 나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내가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들. 그래서 전도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과 복음이 전달된 이후의 삶이 일치하는 게 왜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운데 처음부터 고압적인 자세로 나의 어떤 지위와 권세와 힘으로 사람을 쫓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회장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주일날 와서 큰 기업 회장님인데 전도띠 같이 메고 마을 같이 쓸고 직원들하고 함께하고, 아니 정말 회장님 한마디면 추상 같은 명령이야. 저 직원들이 벌벌벌 떨어야 되는 회장님인데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마당 쓸고 전도하니까 그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신길역 무슨 교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지위가 높으면 낮아지면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낮아지면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이 더 낮아지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정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정말 복음의 불꽃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이 어려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시간에 나오라 그러면 기도하는 모습 못 봐요.
집에 있고 다 앉아 있어요. 오늘도 이 저녁에 예배 나온 사람 몇 명 없죠.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목사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부흥이 되겠냐 이 말이. 새로운 성도가 와서도 놀래요. 와, 이 교회 기도 안 하는구나. 기도 안 하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추수의 일꾼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돌아볼 때 하나님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부족해서 여러분 그러면 다 다음에 하는 거예요. 다 그 복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추수할 일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교역자들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교역자들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단단히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준비할 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감당할 역량이 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일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추수할 일꾼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고 또 앞으로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늘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추수할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더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더 희생하고 제가 더 기도하며 제가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제단을 채우시고 기도와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뭇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만나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